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이 말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예수 믿으라고 와서 말했더니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저는 처음에 안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무슨 믿기는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고 나도 처음에.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전해지는 얘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 전도, 그게 전도입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 사람 생명 살리는 방법, 그게 바로 전도다 말이에요.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도 뭔가 일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냐? 전도자, 복음 가진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원하셔서. 이래가지고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7명의 렘넌트 얘기하잖아요. 7명의 렘넌트. 그 렘넌트들을 보면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도자였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에게 두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휘장을 쳤다고, 휘장.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가지고 여자는 여자 들어올 때는 들어 나가고, 남자는 남자 들어올 때는 나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실물을. 어디서 봤냐?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그 우리 교회가, 내가 성기동 교회 전신이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준비된 이제 사택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이 끝에서 설교하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총각들은 관심이 많다는 거야. 저쪽에 누가 앉았을까? 전혀 총각들은. 이쪽에 어떤 애가 와서 앉았을까? 오늘 와 아무게 왔을까? 앉아가지고 왜 가려놨는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왔는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맞았나, 어떤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관심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7명의 렘넌트가 전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237.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 붙잡습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시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 구간에 탄생하신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비밀이 전달되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리 한번 잘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생명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모든 관심을 다 쏟아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나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의 관심 안에 있어야지. 그분 관심 바깥에 있으면 머리 아픈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인생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왔잖아.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여기에 완전 해답 결론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여기에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이고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 이뤘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냐? 하나님 관심 없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감람산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도 그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 시대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고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거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진짜 그 복음 붙잡고 해답 결론 내릴 수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후대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업처에다가 관심 가지신다고.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전 성도가 다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전 성도가 참여해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은 우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에게 관심 갖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3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주시기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배설물 같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의 가정에다, 그 사람의 자녀에게, 그 사람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왜냐? 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잖아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죠. 장군이니까. 임금님이 나아만 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1인지상, 만인지상 1인지야. 이 아람 나라 장군. 겉으로는 대단한데 말 못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문둥병자. 지금 다른 나라는 놔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벌들, 박사들 말 못할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얘기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연봉이 1조가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갈급했으면 마약을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펜타닐? 이름도 모르겠다 뭔지. 겉으로는 대단하지만 저들의 속은 심각한 문제 속에 묶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양이 목적 없으면 끝입니다. 양은 아주 고도 근시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가면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목적 없는 양이다. 그런 거 끝난 양이라니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하나님 떠나서 방향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 갈급한 사람들을 관심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장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아 오늘 아무개 왔을까? 뭐 오늘 영순이 왔을까?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씨, 잘 아시죠?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약 한 달 24가지 질문을 천주교 십학 뭐라고 하는 신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 중에 24가지, 그 중에 거의 다 영적인 문제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냐? 정말 사람이 죽으면 뭐 지옥 가고 그런다는데 진짜 지옥이 천당이 있냐? 이 사람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이 사람 질문이. 아니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그게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래가지고 도대체 죄인이다 그러는데 무슨 죄를 졌냐? 이 질문이 이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났으면 간단하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나서. 그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래가지고 질문해놓고 30일 병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거 질문한 거 받아든 신부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프니까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언제 합니까? 지옥으로 갔는데. 이런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거지. 그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옛날 노래가 이런 노래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건데,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내가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옛날 사람들 관심이 전부 노래만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거 뭐 할 건가 이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자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되니까. 이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간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히트하면 막 사람들이 막 칼 막 찌르니까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저기 또 혹시 뭐 뒤에다 감춘 거 아닌가 이 생각한다고. 저기 혹시 복음 받을 놈인가 아닌가 생각할 새도 없어요. 혹시 이게 칼 빼는 거 아닌가 말이지. 이래가지고 마귀 새끼 장난이겠지만은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상 미신 속에 살면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한마디로 하면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7명의 렘넌트들이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다 갔잖아요. 갔는데 애굽이나 바벨론은 이게 대책 없는 나라들 전부가 맨날 전쟁이나 일으키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런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렘넌트들을 걸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질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신 그 생명 살려야 될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3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와 이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의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막 역사해달라고 안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복음 가지고 전할 사람, 그 복음을 받을 사람, 여기에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딴 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복음 가진 비리집사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난다고요.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데다가 천사 동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 만나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십니다. 막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겠나 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5절에도 사도 바울하고 루다가 만나는데 거기도 보면 주께서 루다의 마음을 여사. 성경에 보면요, 거기 와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전도는 전도자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어가지고 역사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전도의 미래라는 거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이 지구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최고로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복음하나 교회 되기 전에는 행복한 교회 됐어요. 이름이 행복한 교회. 아이 목사들이 만나면 아니 당신네 교회만 행복하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하루는 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행복한 사람이 거기만 있나?
와가지고 뭐 시비 가는 것도 아니고 양반이.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바꿨잖아요. 여기로 와서 복음하는 교회로. 이름 바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음하는 교회 했더니 잘 됐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겠냐 안 가지시겠냐. 하나님이 내 사업 현장에 관심을 갖겠냐 안 갖겠냐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 만약에 사기꾼이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이 사기 못 치는 거지 이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237의 방향 맞추시고 흑암 세상의 빛을 밝혀는 생명사려는 망대 축복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도도 선도도 하나님이 하신다. 캄보디아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박희장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캠프했다는 거예요. 캠프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내가 모른다, 전도와 선교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환난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필요하다. 그럼 성전 세우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요만한 방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니 그 방이 좁은 거야. 이래가지고 의자도 없이 앉아있으면 막 앞사람 등에 물파이 닿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 싸워요. 그만 누르라고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의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에 대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도 하시고.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냐 안 갖냐. 여러분이 저 언약 붙잡고 릴레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역사하는 거죠.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어떤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느 교회가 부흥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다 이 말이죠.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한 사람 살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는 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 깨달은 바울에게 말씀 성취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의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저 2, 3, 7, 5 전도적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바울처럼 생명 걸고 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내는 선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만 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는 선교사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현장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사 파송은 사람이 파송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13장 2절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사 파송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냥 괜히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첫 번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선교 현장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하는 최전방이다. 선교 현장은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현장이다. 그게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선교 현장에 딱 나가면 첫 번째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렸다고요. 흑암 세력부터.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 세력부터.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총독을 붙잡고 있는 무당, 그 무당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렸다고요. 빌립보에서는 완전 빌립보 지역의 상권을 붙잡고 있는 그 점치는 귀신 들어간 점쟁이, 그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에 가가지고는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우상귀신 귀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하고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먼저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라.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교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캄보디아 같은 우리 교회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된 모든 선교 현장의 사람들은요, 선교사들, 축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복 사람들. 왜 그러냐? 전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가 오는 거야, 선교비. 근데 그거 찾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밤에. 더운 지방에는 거기가 막 밤에도 일하니까. 밤에 찾으러 갔는데 이상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까지 쫓아왔는데 강도들이 이러면 총 갖다 대고 돈 내놓으라고. 그걸 어떡합니까? 돈 다 주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래도 돈 가지고 갔지. 근데 조금 있더니 돌아왔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몫은 용서해달라고. 돈 갖고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어쩌 왜 그러냐. 저한테 군인들이 서가지고 지금 돌아올 것 같다고.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팀, 그 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팀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 기도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아무쪼록 393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로 저 선교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힘주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당시 분위기가요, 기쁨에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품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죠. 여러분 393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 하십니까? 그 비밀 누림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 잘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3초월 우리가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 비밀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결국은 우리가 저 2, 3질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주표 3초월, 3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요. 2, 3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육 안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일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3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살리고, 중직자가 저 현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가 진짜 세계를 살리는 성경의 7명의 렘넌트처럼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선교는 흑암이 덮인 이방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 3가지 뜰이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조직하고 릴레이 기도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막 어떤 때는 놓치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깜빡 잊어버리게 하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시간 놓쳐가지고 못했다고. 그 무슨 얘기냐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11시 기도, 1시 기도인가? 1시 기도를 하는데 좀 이따 시계 보니까 1시 10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못했다고, 안 했다고. 아니 1시 10분에 하면 되지. 마귀는 그 생각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 10분 지나가도 하면 됩니다. 20분이 지나가도 하면 되는 거예요. 정 답답하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1시 기도입니다 이러고. 흑암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다,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병든 자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뿐만 아니라 미래 저주 제한받게 될 렘넌트 살릴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죠.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응답이 그야말로 말씀 정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역사가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눈 뜨면 기도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눈 뜨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선교 현장을 살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이래가지고 그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죠. 낮에는 우리가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래요. 그랬더니 특히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더 맥혀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냐면 사단을 결박하지, 사탄을. 마귀가 말 못해가려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이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순간순간.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 안 하는 데가 없거든. 이거 꺾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고 그리고 치유의 증거 얻는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했더니 잠이 안 온다고. 좀 잠 좀 안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까 그 선교사 보세요. 강도들. 그 기도 안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항상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고 그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전도 선교 현장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주시로 작정된 자 살리는 전도 선교 위한 그야말로 기도 망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성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시는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시는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다이다. 아멘.